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성일 후 오늘까지 3일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구원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3절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어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 지금까지도 선하신 역사 이루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저희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일꾼들,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 이오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복에 근원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민족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소망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함께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그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한 이 로마서의 본론의 첫 시작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서론을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론 부분에서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교재에 다 적어놨어요. 첫째는 기독론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론적으로라는 게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래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나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뭐라고 해요?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이겠죠. 그죠? 구약이 이미 선지자들로 또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구원론적으로 두 번째는 구원론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역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16절과 17절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드러나 있다. 자, 그래서 이 그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이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립되는 개념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첫 부분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방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죄악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나가지만 2장에 가면 그럼 이방인들만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천명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사람은 더 이상 창조 때의 그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죄에 빠진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완전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비극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우리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타락상, 어느 정도로 타락했나,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자,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네, 방금 전에 3분 전에 얘기 드렸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막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면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경건치 않음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경건치 않음. 여러분이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좀 뒤에는 이제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런 죄악들을 이 경건치 않음이라 이렇게. 불의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이 두 번째는 불의함이.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도덕적인 범죄 행위들을 이제 불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성을 맺지 않는 그런 삶은 없죠.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가족 안에서 가족의 관계가 있고,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죄악된 모습들을 다 불의라, 도덕적으로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어떤 불의하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우리가 뭐 인정하고 막 그렇게 다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 관계에서 조금 뭐 내가 잘못한 거, 그건 잘못인데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그죠? 이거는 권고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불의를 행한 겁니다. 그죠? 거짓말한 겁니다.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범죄가 가벼운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과,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범죄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언급을 하느냐 하면 20절 끝에 보면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 몰랐어,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다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몰랐다,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저희에게 다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그 범위가 물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저희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네,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계시. 이건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걸로 얘기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못 느끼세요? 자연의 모습,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느끼잖아요. 그죠? 어제같이 막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은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 특별 계시 안에 담아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성경,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 이렇게 알려지도록 다 배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논점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른다,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뭐예요? 신지식을 담아두셨어요. 종교심을 담아두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그 권능의 손길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그걸 다 마음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어떠하냐?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 29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인데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남겨준 이 믿음의 글들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마땅한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진다. 여러분 허망해진다는 게 뭐예요? 헛된 것이 되고 다 무산된 무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허망해진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생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보면 그래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죠? 허망해. 그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끝이 분명하게 보여요. 허망하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두워진 거예요. 캄캄해진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 여러분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세상적인 지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똑똑하다고 해서 뭔가를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는데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낸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첨단의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똑똑하다고 높이 뭐 지혜를 짜내서 뭐 수백 메타 고공으로 건물을 지어 올려서 그거 자랑하는데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일어나요. 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산업용으로 그렇게 만들어냈지만 사람은 어때요? 그걸 악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결국에 가면 우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잠언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참 지식과 참 지혜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단하지 못해도, 그죠? 세상에서 뭐 뛰어나지 못해도, 세상에서 뭐 우리가 이름을 날리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속상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 썩어질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여기서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1번, 2번으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이 다른 곳에 돌려진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느냐.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24절부터 32절까지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유기라고 하는 표현이죠. 유기, 한문으로 유기한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어떤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는 24절, 25절인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저희를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다른 권세,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이양시켰다, 넘겨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내가 손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최고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매를 대고 때리시면 그 때리시는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내가 못 깨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그게 뭐 건강으로 치셨든지 물질로 치셨든지 아픔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건 그건 곧 파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자, 그런데 그 다리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 다리에 진입하는 사람은 그 다리가 끊어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다가 다리를 막아 놓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판이에요. 자유를 주셨다,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 그래서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자, 그런데 마음의 정욕대로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sinful desire라는, 죄악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야 돼. 그걸 추구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아주 추악한 욕망,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정욕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 자,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그거 그대로 가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 정욕의 끝은 뭐냐면, 그 정욕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 온갖 더러움.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더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욕되게 하신 것이, 정욕적인 삶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성적인 타락, 문란함,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그 신앙, 이교도들의 그 어떤 뭐 제사의식, 이런 속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그 성적 타락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더러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혹은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냐면 26절과 27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한 말은요, 자,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정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정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성적인 욕구들을 여기서는 부끄러운 욕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동성애에 대해서.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여성들 간의 동성애. 남자들은 그러면 아니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성들 간의 동성애. 이런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둬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자초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들 좀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더 긴장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그게 심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안에서도 그게 얼마나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는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만 있었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 성경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만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이 동성애의 죄악된 문제는요.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창세기까지 올라가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미 벌써 그런 죄악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성으로 보냈잖아요.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집에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 내놓으라고 막 그래요. 왜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돈 좀 뜯으려고 그랬겠습니까? 좀 많이 있어 보이니까 좀 우리가 좀 돈 좀 뜯어보자 그런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관할. 그 상관하리라는 그 우리 한국말은 좀 상당히 애매해요. 아마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정확해요. 저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예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이 동성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성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했던 것이고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혼인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자,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소돔성을 멸망하시듯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죠? 3번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심. 그 부끄러운 욕심을 행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인 거죠. 파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째는 28절에서 32절까지인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 여기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마음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근데 뭐로 채워지냐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그런 일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런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 혹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이 심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